마가복음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종교의 세계에는 그 극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의 세계의 극치. 불교는 불교라는 종교의 세계의 극치를 그들은 마음을 비웠다, 부처가 되었다. 그래서 인사할 때마다 그 사람들은 성불하소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캐톨릭 교회에 가면 그 종교의 세계의 극치를 완덕이라고 그럽니다. 완덕. 들어봤습니까? 완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완덕에 이르는 길 이런 책도 있고요. 그래서 불교하고 캐톨릭하고 완덕에 이르는 것을 완덕이나 성불하는 거나 똑같지 않느냐, 비슷하지 않느냐 해서 서로 교류도 그렇게 많이 하고 차이점도 논하고 공통점도 논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동양 종교의 신선이 되는 것도 동학의 그 천지인 사상 이런 것들 보면 하늘이 땅에 있고 땅이 하늘에 있고 하늘과 땅이 이어진다. 그래서 하늘이 내 안에 있고 땅이 내 안에 있고 하늘이 땅에 완전히 임해서 천지인이 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종교의 세계의 극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천지인이 된 사람들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된다. 그 깨달은 자, 각자라 해서 그런 사람들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홍익인간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동학은 최재우 스님이 이제 경주 형곡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경주가 사실은 본산이지요. 자, 그런데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성경에 그런 종교의 세계 극치가 있느냐?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는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하는 것, 죽을 때 경험하는 것. 살아있는 동안에는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죽을 때는요. 돌아가실 때는 몽땅 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천국을 가는 여정에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교식으로 말하면 오욕칠정에 108번뇌에 욕심과 온갖 죄성에 찌들어져 살아가잖아요. 그런 기독교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그런 죄성을 가지고서 천국을 갈 수는 없어요.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단의 교리문답에는 사람이 죽을 때 성도가 임종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느냐. 그때 임종을 맞이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완전한 거룩함을 주신대. 완전한 거룩함을 주셔서 그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성불이고 캐톨릭으로 말하면 완덕인 거고 개신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지요. 성령에 충만한데 죄가 완전히 다 죄성이 완전히 다 불에 타버리는 것과 같이 깨끗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앞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권세입니다. 예수 보혈의 권세입니다. 그게 가는 여정에서 불교는 자꾸 자기의 마음을 비워라 하는데,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우면 공의 상태가 된다 그러는데, 뭐 그게 그런 불교식의 수련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가끔씩 신문지상에 그런 분들이 나와요. 산에 올라가서 수도하는 사람은 너무 그거 하다 보면 미쳐본다는 겁니다. 왜 미쳐버리냐? 비우고 비워보려 하는데 자꾸 안 비워지니까 미쳐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이 그런데 너무 안 빠져들고 가끔씩 이렇게 곁다리를 하나 가져야 되는데 취미를 하나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 고상한 취미를 가지면 이제 화초를 가꾼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산나물로 이렇게 밥을 한다든지 하면서 노동이나 자기 나름의 취미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주지스님들 되면은 돈이 많답니다. 돈이 많은데 돈 많은 취미를 가지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고스톱을 치던데, 술집에 여자들 앉혀놓고 고스톱 치다 걸려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분들 변호하면서 하는 말이 누군가 그럽디다. 절에 가서 암자에 들어가서 암벽수도 하다 보면 사람이 돌아본다는 거예요. 맨날 벽만 쳐다보고 있다 보면. 그리고 종교의 그 극치에 들어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맨날 그 주변만 빙빙빙 돌다 보니까 성취도 안 되고, 그리고는 뭐 세상에 이룬 것도 없고 종교의 세계가 이루어진 것도 없고, 그냥 뭐 법복이 있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욕칠정과 재성에 그대로 찌들어져 있으면 아는 척하고 살려고 하니까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해소하기도 하고 저런 식으로 해소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양파와 같습니다. 양파를 껍질을 맨 마지막 껍질을 툭 까면은 그 안에 양파 알맹이만 툭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새로운 껍질이 계속 나오잖아요. 까고 더 까버리면 마지막에는요 없어요. 인간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울수록 그 죄에 대한 집착 때문에 더 죄성이 나오고 더 강한 죄성이 나오고,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다가 수도하고 있는 사람하고 친구가 됐습니다. 이분은 신문 기자였고 산에 도 닦고 있는 사람은 도인이지요. 도 닦고 있는 사람하고 이제 등산 갔다가 친구가 돼가지고 우연히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그 산에 올라갈 때마다 들어 이야기도 하고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몇 달 뒤에 그 도인이 이제 하산을 해가지고는 신문사로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는 그 기자를 부릅니다. 내가 이제 하산을 했는데 귀한 깨달은 것들을 좀 나누고 싶다. 그래서 그러냐고 이제 뭐 친한 사람이니까 차 한잔 합시다. 차 한잔 이래야 합니다. 자기가 깨달은 게를 얘기하고 뭐 이래 얘기하고 욕심도 버리고 사욕도 버리고 뭘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비우고 또 비운 얘기를 쭉 하는데, 자기 얘기를 좀 해가지고 책을 좀 내면 좋겠다고 막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신문 기자가 가만히 뭐 이렇게 그러시냐고 듣다가 좀 이따가는 팔짱을 끼고 그래요? 그러니 다리 짝다리를 딱 꼽더니 그러나 말을 막 놓기 시작합니다. 좀 그러더니 이제 신문 기자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욕망이 돈에도 좀 있고 성에도 좀 있고 명예에도 좀 있고 자식 욕심도 좀 있고, 그런데 제가 보니 선생님은 돈 욕심은 다 버렸네요. 선생님은 성욕도 다 이겨내셨네요. 선생님은 보니까 자식은 뭐 아예 가지지 않았으니 자식 욕심도 가족 욕심도 별로 없으시네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욕망이 돈에도 조금 있고 명예에도 조금 있고 자식에도 좀 있고 성에도 좀 있고 이래 분산되어 있다면은 선생님은 명예 욕심만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책을 내고 사람들 앞에 높아지고 싶은, 내 이거 깨달았다 하고 자랑하고 싶은 그 명예욕만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네요. 그래 말했다는 겁니다. 깨달은 겁니까? 못 깨달은 겁니까? 그 사람들 세계로 말한다면 못 깨달은 거죠. 그 사람들 세계에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산이 깨달은 자가 되면, 다 배운 사람이 되면 그냥 산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산을 보면요, 코로나 때 산에 가서 나물 뜯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산에서는 무슨 나물이 날까? 은방울꽃이라고 그 독초 있지 않습니까? 독초도 알고, 저거는 저 날까? 저는 저 하면은 삭간나물, 우산나물은 날까? 또 치나물 어디 많이 날까? 이런 거 이제 갈비를 많이 뜯어놔야 저 나무가 날 텐데, 고산이 어디 날 때 있는가? 이런 거, 욕망이라는 눈을 가지고 산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욕망의 대상으로 그 산이 자꾸 보이지. 어떤 사람은 골프 좋아해서 아이고 저놈의 산 깎아가지고 골프장 만들면 되게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저 같은 사람은 저거 나물 날까 안 날까 뭐 이런 생각. 수석 좋아하는 사람은 저 꽃돌 좋은 게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 욕망의 눈으로 보면 산이 산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욕망이 다 비워지는 무념무화의 경지가 되면 산은 산으로 보이고 물은 물로 보이고, 뭐가 똑같으냐? 핸드폰은 핸드폰이고, 이 컴퓨터 마우스는 마우스고, 물통은 물통이고, 사람을, 박은희라는 사람은 저희 사모입니다. 박은희는 박은희고 원주인은 원주이고, 그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욕망이 끼면 저 여자 예뻐나 날씬하나 몸무게가 얼마고 성격이 어떻노, 아이고 또 못 살겠는데, 아이고 저 남자 괴롭겠는데, 뭐 별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본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정결해지면 변화의 산에 올라가는 역사와 같은, 살아있는데 주님이 천국 가는 것과 같은 영광을 경험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죽을 때는 다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되고, 죽을 때 다 안 받으면 지옥 가십니다. 죽을 때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완전한 거룩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임종을 맞는 분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간절히 넘치는 거예요. 임종을 맞는 분, 예수님 안에서 임종을 맞는 분 만나면요, 얼마나 영광이 넘치는지요. 그래서 그 영혼이 확 그냥 천국에 그냥 들어간 여정에서 그냥 확 변화돼 가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러기도 하고요. 난 천국 간다.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 이렇게 축복해 주는데, 축복이 예언적인 축복을 다 해주고, 평소에 그런 거 안 하던 이놈아 저놈아 말새끼 소새끼 하시던 분들이 그 은혜 아래서 자녀를 축복해 주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갔다 와가지고 야야 내가 보이 천국이 이렇더라 하면서 간증을 하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그게 임종 전에 주시는, 임종 때 주시는 변화의 역사예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이걸 경험하면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 변화를 경험하면 인생의 기준이 바뀌어요. 주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데 이 변화의 산이나 이런 은혜의 산에 이렇게 올라갈 때 영적인 체험을 이렇게 깊이 한다 할 때는요, 그걸 멀리서 구경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체험을 한다 할 때는 따라합시다. 내가 변하면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래서 내가 변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우리가 천국 갈 때, 제주산이고 이주산이 천국 갈 때,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죄된 것 다 벗겨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지는 정결한 영혼을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임종기도도 다르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임종기도 그저 자는 잠에 가게 하옵소서. 푹 자다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보니 그냥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우리 어머니 호상이다, 아버지 호상이다. 그거는 옛날 사람들 얘기고, 신앙 안에서 잘 임종을 맞는 기도는 뭐냐면요, 임종 앞에 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영광 속에서 넉넉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래서 이거 놓고 기도하면서 당신의 임종을 놓고 늘 기도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을 때 일주일쯤 아프게 해주세요. 아니, 안 아프고 죽으면 좋지. 근데 그분은 일주일쯤 아프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일주일쯤 아픈 중에 죄된 거, 내 살아가는 거, 밀어난 거,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나도 준비하고 주님이 내게 부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정한 영혼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임종 때 있다가 임종 때 있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면 내 안에 변화와 함께 영광에 들어갑니다. 영광을 저는 경험해 봐서 3번 경험해 봤습니다. 3번 영광을 경험해 보니까 죄가 없어지더만요. 죄가 없어지고 불교식의 거룩이 아입디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성경이 그래 마음에 짓는 죄를 말하니까 마음을 다 비운 거룩을 기독교의 거룩이라고 정확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거룩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이기적인 모든 마음이 거룩해지고자 한 열망조차도, 명예욕조차도 다 내려놔지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물밀듯이 밀려와서 그 사랑 안에서 나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님이 천국 갈 때 주시는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경험한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내느냐? 못 살아요. 내 새끼도 다 못 사랑하는데 못 살아요. 근데 고비 때마다 스스로 천국의 기준이 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의 기준이 뭔가? 모두가 사랑인데 사람들이요, 특히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교회의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패가 나눠져가지고 난리 납니다. 근데요,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옳은 게 뭡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없습니다. 뭘 하나 잘못했고 뭘 하나 했고 그거는요, 사랑이 옳은 사람들은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잖아요. 덮어버리는 거라고.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의 허물은 내 허물인 것처럼 덮어버리고 부모가 덮어버리듯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기독교의 거룩의 세계 안에 이 영광이 있는데 영광에 이르는 방법이 뭐냐? 진실한 회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진실한 회개.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을 살아내는 방법이 뭐냐? 초대교회는 영광이 넘쳐서 교회 안에 선원점을 병이 났고 질병이 치유되고 영광이 그냥 펑펑펑펑 일어나잖아요. 왜 그러느냐? 영광을 살아내니까. 영광을 살아내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주인 된 삶. 내가 주인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 그럴 때 영광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또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순종하며 살 때 우리 영광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걸 가이드해 주는 게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은 내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영광 안에서 우리 치유하시는 은혜도, 우리 가정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채우시는 역사도 누리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풍성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 손들 안에 믿음의 아름다운 터들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소서.